저희 남산교회는 1945년 12월 2일 해방되던 해에 세워진 광복기념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산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은 북한 감리교회 모교회였던 평양 남산인교회 성도님들이 중심 역할을 하셔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가 평화로 통일되고 나아가서는 통일 이후에 북한의 남산연교회를 재건하고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또 세계를 가슴에 품고 민족을 섬기는 교회, 세계를 섬기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1차 때와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교가 다 성령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만, 특별히 2차 선교 여행 때는 시작 때부터 성령의 간섭이 아주 강해요. 원래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우리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곳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굳건히 하고 복음을 전하자. 1차 여행 때로 계획하자고 하면 어디부터 가야 되느냐 하면 구브로를 거쳐서 밤빌리아 지역을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생겼죠. 그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먼저 구브로로 가니까 바나바가 어른 아니에요? 바울을 교회로 인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 없이 구브로로 가지 못하고 신라를 택하여서 육로로, 안디옥에서 험산줄령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육로로 해서 길리기아를 거쳐 갈레아디아, 리스드라의 또 더베라든지 루스드라라든지 이고니온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바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상했을까, 답답했을까.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 보면 저기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교회를 굳건히 하고 어떤 계획을 가졌었는가 하면 아시아라고 보이죠.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로 유명한 아시아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탄불과 면한 무시아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또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오늘날의 흑해 연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세웠는데 이번엔 또 예수의 영도 여러분 성령 아닙니까? 성령께서 또 허락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계획하고 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질 않고, 그래서 스케줄을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러한 바울의 심정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일이 되질 않는 거요. 비두니아로 갈 때는 애썼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무지 계획도 세우고 애썼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열리질 않는 걸. 할 수 없이 다시 180도 턴해서 다시 무시아 쪽으로 내려가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라, 환상을 보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아덴과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은 여정이 막히고 계획대로 뜻이 안 돼서 답답하고 속상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고 늘 애송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 보면 이러한 하나님 성령의 선하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는 이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붙여주심으로 인도하신다. 네, 길면요 간단하게 기억해야 돼요. 붙여주신다. 여러분
처음부터 선교 여정이 어긋나가지고 어떻게 원치 않는 길로 갔다고 하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바울 편에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참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그 되어진 일을 놓고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신학자 벵겔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쌍을 두 쌍으로 만드셨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갔으면 한 쌍이에요. 한 루트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두 팀이 되니까 두 루트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바울 편에서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실라, 디모데,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시고 연단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의기투합해서 똑같이 시작했다면 1차 때 출발한 팀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마가예요. 1차, 2차도 똑같은 사람들 가고 변화도 없고 아무런 발전도 없겠죠.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두 팀으로 가는 바람에 각자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꾼들을 훈련하시고 바울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여러분, 실라가 누굽니까? 바나바 대신 세워주신 실라인데, 여러분 앞에 말씀해 보면 실라는 어디에서부터 등장하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증거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보낼 때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리더격인 사람을 두 사람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붙여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실라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 선지자라고 해서 이미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16장에 보면 바울과 같이 실라는 로마 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지역을 향해서 벌써 성령께서는 앞길까지 내다보시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실라와 같이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된다.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보세요. 마가 대신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마가 바울이 믿었지 못했거든요. 물론 후일에 마가가 다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회심해서 마가복음도 쓰고 초대교회 일꾼도 되고 바울이 사랑하는 마가로 다시 내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때 믿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루스드라에 가서 만난 것입니다. 디모데 만난 것도 만약에 구브로 쪽으로 갔으면 만날 수 있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육로로 인도하셔서 루스드로 가는 바람에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사람을 부를 때에 보통 뭐 고넬료 같은 사람 또는 루디아 같은 여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 디모데라는 제자로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 할머니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를 통해서 내려오는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준비된 청년이었던가. 여기 보면 그 지역에 아주 훌륭하게 평판이 자자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준비된 일꾼을 하나님 붙여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 붙여주셨습니까? 더구나 여기 디모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헬라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이중 문화, 이중 언어를 하는 청년이에요. 헬라 말 능통한 것입니다. 앞으로 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사명인데, 마가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유대 히브리 청년이에요. 디모데는 이방 헬라인 아버지를 둔 헬라어 능통한 이중 문화에 익숙한 그러한 청년입니다. 믿음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바울의 사명, 바울이 감당할 그릇에는 마가보다 누가 좋아요? 디모데가 좋다. 그러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세요. 누가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의사였어요.
여러분 1차 여행 때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만 1차 여행 때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생했죠? 병 걸려가지고 건강 문제 때문에 고생했어요. 바울의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이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를 어디서 만나느냐? 드로아라는 데서부터 우리라는 말로 나와요. 그 앞엔 그들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드로아라는 데서 누가 합류했습니까? 누가가 합류한 것입니다. 왜 드로아로 갔습니까? 원래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 틀어지고 뜻대로 안 되는 바람에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180도 턴해가지고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누구요? 네, 누가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로 안 가고 바로 루스드라로 갔기 때문에 누구 만났습니까? 디모데 만나고. 비두니아로 안 가고 틀어졌지만 드로아로 가는 바람에 누구 만났습니까? 누가 만나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 선교 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빌립보 가니까 누구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고린도 가니까 누구 있어요? 평생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게다로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이러한 인도가 어떻게 해요? 계획대로 안 됐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속상하고 답답한 일 많지만 오히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이 필요합니다. 복 중에 귀한 복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인복이에요. 인복. 할렐루야. 우선 신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신복은 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니까 신복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인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도움이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복이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려운 일,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이 왔었지만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이거 너무 귀하게 체험을 해가지고 빌립보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 놓고 먼저 감사했어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까운 사람들부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께서는 때로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막기도 하세요. 2번이나 허락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선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허락을 안 하셨을까? 보니까요. 아시아 지역은 이미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자생적으로 복음 전도가 가능해요. 비두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나중에 소아시아에 몇 개 교회 생겼습니까? 7개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더 크게 큰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해야 될 글로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로 다니다 무슨 일 생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합니까? 그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 다니다가 잘못해서 돌 맞아 죽으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손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 그릇이 크다. 내가 큰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큰 세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깨닫지 못하면 괴롭죠.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지? 그러나 이거 깨달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힐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막혀도 감사, 열려도 감사. 따라 하십시다. 막혀도 감사, 열려도 감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부르심으로 인도하신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흔히 어디까지만 생각하느냐 하면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의 갈 길을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나누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다시 말하면 사명으로 우리를 한 번 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여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이성적으로도 분명히 인정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해서 알 수 있습니까?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음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사람,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사람과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때로는 계획대로 되는 것 별로 없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때로는 막히는 것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붙여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때로는 막히는 것 같아도 더 선한 길로 열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열심으로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진정한 감사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남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아멘. 오늘 저 입구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6.25 동란 때 내 어렸을 때 사진은 모습 같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은 걸 기억하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월드비전 예배를 보고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특히 우리 남산교회가 평양 남산교회 그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북에 많이 도와줘야 되는 하는 교회니까 참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신 것은 아주 잘 됐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남산교회가 더 큰 일을 담당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북의 인민대학습당 자리가 남산현 교회의 자리였다는 걸 저희들이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월드비전이 늘 출입하면서 그 북한을 돕는 일에 저희 남산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북한을 위한 우리들의 그 선교의 사역은 끊임없이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으로 해서 우리 북한을 평화 통일 이루기까지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협조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주시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많이 만나서 이제 뭐 자기 자신도 챙기기 힘든 세대이긴 하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좀 더 다른 곳을 보고 북한 선교나 해외 선교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